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1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월드컵에 16강에 올랐습니다. 2002년에 16강에 올랐을 때 히딩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승리가 고프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축구도 그러한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배고픈 적 있으십니까? 아멘이라는 건 배고프다는 거, 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백두산을 많이 갔거든요. 천지에 가본 적도 많아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천지가 눈에 안 차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에 갔었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그 광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차, 좋은 환경, 아무것도 내 눈에 있어도 일단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가 보여요? 먹을 것만 보입니다. 먹을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에 갈급하면 갈급한 그 무언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은 무엇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혹시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압도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 것들이 문제인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또 몸이 아픈 것들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는 일들, 모든 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남편, 아내,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모든 관심이 다 글로 가 있는 분은 혹시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로 안타까워하면서 이 미국에 사는 이 시절들이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빼앗깁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갈급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는 것들을 막는 그 무엇은 또한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시편 36편을 쓴 지은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도 우리만큼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일.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인구를 배수를 하느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었던 일들. 그러한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와 같은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만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윗 혼자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죄와 두려움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죄들을 갖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나는 느끼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오늘 시편 36편의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급하심을 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2절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 3절 거짓말을 하는 것, 4절 악한 일을 꾸미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남의 얘기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할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더불어 성령님께서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간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 대해서 그런 갈급함의 시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회개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교회만 가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면박을 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 짓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발길은 점점점 악한 길로 걷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로 빠져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숨 쉬면 쉬는 대로, 우리가 걸으면 걷는 대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지식들, 기술, 그리고 사고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의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다 그게 정답이야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갈급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부터 채워지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몹시 부럽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군. 저 하늘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렇게 크구나.
또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저렇게 높구나. 저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집을 보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시구나. 강을 보면서 저 물을 길어먹는 그런 사람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사실 저는 평일에는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셰프를 합니다. 가끔 설거지도 하고요. 음식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설거지를 막 하는데 가위가 딱 손에 잡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가위로 나의 죄를 쌀뚝 끊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수저를 딱 봤어요. 이 수저로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가 건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음식을 하면서는요, 이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겠구나. 별거 아닌데 평소에는 그토록 하기 싫은 설거지였고 그냥 마땅히 시간 때우려고 하는 음식 만들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의미가 부여되고 기쁨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서 죽지 못해 사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나.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새벽에 나올 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이 시원한 공기를 통해서 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구나.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시간이 또 가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시간의 귀함을 또한 오늘 알려주시는구나.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압박으로 해서 압도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억눌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혹시나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 생각나십니까? 나의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돌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다 지나왔어요. 어떻게든 다 그 모든 굴곡을 다 헤쳐나왔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똑같이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정말 암울한 것만 다가와도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죽을 것 같아요. 돌파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막 원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나를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이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떡이 나옵니까? 신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픈 내 몸이 낫습니까?
제가 일을 많이 서다 보니까 이 다리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이종태 집사님이 침을 놓으시잖아요. 침.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허리를 막 만지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다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신 말이 있었어요. 다리가 아픈 건 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허리의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고, 나의 문제는 지금 자녀 문제고, 나의 문제는 신분 문제인데 왜 엉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근본을 해결해야 아픈 것들이 치료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알아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해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동일하게 산재해요. 그 문제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크게,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기뻐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걸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걸 주면 그 당시는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의 갈급함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떠올리는 그 성경이 어떤 거였냐면 에스더 얘기였어요. 에스더에 또 후원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다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좀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왕이 나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 이 말을 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저는 이 말씀이 저기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뒷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다. 네가 아니더라도 문제의 해결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나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우리 답과 매번 틀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급함이 채워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답은 에스더 너인 것 같지만 네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주변에 답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나를 외면해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의 답을 찾아가면 그 답은 여전히 나를 외면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너 아니면 괜찮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갈급함이 채워진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요. 이 문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문제에 해답을 주실 거라고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체험해 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채우심, 하나님의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펠이 딱 들렸어요. 이게 무슨 곡이었냐면, 제가 노래가 좀 안 돼가지고 노래는 안 되고,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운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늘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기대하잖아요. 저도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강들,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근데 이 가스펠의 이 구절은 저에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형을 넓혀줬어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때? 그 위를 걸으면 되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무지막지한 해답들이 있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놀랍고 큰 답들이 얼마든지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미처 알지도 못하는 깜짝 놀라 넘어질 그런 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갈급함이 채워지죠. 고기 맛도 아는 놈이 더 잘 한다고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갈급함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들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에 이기지 못할 마냥 패배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신문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의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준비하시고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